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느꼈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사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며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지금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나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잘 못 지내셨죠? 많으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그날 6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갔을 때 어머니가 혈압도 괜찮으셨고 그러셔서 좀 며칠 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여튼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잘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의 생명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여러분들 교회에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신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예배는 인간들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 예배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 인간의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뭐 주일날 참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단순하게 내가 어디에 가서 뭐 11시를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나라 그런 시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뭐 돌이나 또는 어떤 물을 떠놓고 막이나 신한테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적인 돈을 주셨던 건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종교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고 올라오는데 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5층에 이렇게 당구장 있잖아요. 근데 술을 좀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대요. 두 분이 교회가 참 애매한 데 있네 라고 말씀하시대요. 저기 엘리베이터에 저기 교회 편말이 있잖아요. 근데 3층 노래방이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그 교회 편말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는 사람 꽤 찔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내 죄악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찔리긴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것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지금까지 살면서 드리지 못하니까 내 삶이 변화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막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관계가 서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기 안 하죠? 똑같아요. 기도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삶과는 내가 지금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없습니다. 내가 힘들수록 누굴 찾아가겠죠? 아버지를 찾아가겠죠. 그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고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불타오릅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 여전히 내가 육적인 필요함을 위해서 어떤 일은 분별함 속에서 육적인 것에 더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제가 기억나시죠? 2주 전에 나눴던 수로부인의 귀인들 어린 딸 드렸던 그 여자가 주님이 개들이라고 그 개들이면 개 아니라고 해냈을 때 그 여자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전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를 통해서 야 너희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것들 뭐 악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와 시기와 방탕 이런 것들이 너희들 정말 더러운 거야. 너희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나한테 무엇을 한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너의 속일 것에 대해서 진실로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분명히 선택했지만 선택함은 귀한 것이지만 그 선택함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저 여자는 귀신들 어린 딸을 두고 있지만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인정했어.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종교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와서 종교성이 아니에요. 그냥 절에 가서 부처를 세워두고 내가 무엇을 빌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과 내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일주일마다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뭡니까? 제가 한마디 정리하면 예배는 삶입니다.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예배고 예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떨어져 있다면 이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데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1시간을 예배를 드리지만 이 1시간이 일주일 전체를 커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주일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삶과 예배가 연결되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 종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겉에 드리는 모습만 치중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중요하지만 정성보다 더 깊은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얼마만큼 쏟아내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겉의 모습만 치장하고 겉에 있는 모습만 더 관심을 갖고 속에 있는 것을 무시한다면 그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겉의 모습은 명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항상 어둠이 있고 썩어 들어가는 분들 있죠. 남편들의 자녀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쇼핑도 하고 남들은 막 사들여요. 그런데 왜? 공허하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마음을 쏟을까요? 공허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만 육적인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공허하고 헛헛해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면 될 것 같고 저것을 체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돌아보자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삶을 통해서 연결시키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은 그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직접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인재의 순간을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노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감 중에서 가장 확실한 오감이 뭔지 아십니까? 촉감 이런 것들 중에 시각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하와가 보는 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던 룻도 보는 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아름답다. 저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뭐다? 시각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보는 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건데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깊은 각인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가지를 보여주죠. 묵백성, 많은 백성들이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4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는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니었겠죠. 예, 여러분들 우레 번개요? 번개 여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번개 다 보신 적 있죠? 나팔소리 들으신 적 있죠? 산의 연기 본 적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4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어로 인간들이 늘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예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평상시에 보았던 것을 보고 내가 나의 존재를 드러낼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이것은 오늘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동원하시는 거예요. 청각과 시각 같이 가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학습법이 되겠죠. 보는 것만 아니게 들어요. 듣고 봐요. 그러니까 각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세요. 그렇게 또 원하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중간 예수님을 믿었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셨을 거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말씀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근데 어느 순간에 뇌를 딱 쓰죠.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어느 분은 그때 빨리 깨달아 돌아온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오늘 네 가지에서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레는 뭐냐? 우레는 이 자연현상에서 천둥입니다. 여러분 그 번개가 치기 전에 천둥 소리 아시죠? 쾅쾅쾅 먼저 소리가 나잖아요. 먼저 이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번개가 치고 비가 온다고 하고 눈이 오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구역에 보면 이 우레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엄숙함입니다. 이것을 나타냈다는 쓰셨는데 특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들을 해결할 때 이 우레를 동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숙함을 나타낸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 우리 백성 건들지 마라. 적들을 칠 때 나타냈어요. 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는 것은 정말 죄인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상징적이면 두 가지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번개입니다. 자, 번개가 치는데 번개는 원에 보면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나다. 이것은 램프, 불꽃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무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횃불이라는 단어도 같은 뜻인 횃불. 하나님이 임재할 때 번개가 치면 빛납니다. 여러분 빛하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생각나시죠? 하나님 임재할 때 빛이 임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재물 줄 때 비둘기를 쪼개있거든요. 그때 불이 지나갑니다. 이때 같은 단어 횃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할 때 썼던 겁니다. 그 언약의 증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성령이 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횃불입니다. 같은 단어. 약속이 약속.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번개를 동원하셨습니다. 횃불, 빛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은 그렇죠. 또 유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죄인들에게 불은 어떨까요? 고통이죠. 여러분들 지옥 가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지만 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소멸하는. 그러니까 불은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심판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다. 세 번째는 나팔소리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대개 나팔소리는 천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우신 분들 우리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움직일 때 뭘 불었죠? 나팔소리를 불었죠. 그래서 움직일 때, 이동할 때, 예배드릴 때 나팔소리 다 달랐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것을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물론 제사장이 나팔을 잘 불어내지만 그 백성들이 이 소리를 잘 듣고 움직여라, 예배드리자 또는 그대로 있어라 여러 가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만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들으면 깨어있어야 되고요. 나팔 소리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 신랑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들림을 받겠죠? 죽은 사람은 다시 깨어나고. 그러니까 잔치가 천국 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집니다. 나팔 소리를 분별함을 가지고 잘 들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 그랬죠. 나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재를 못 받거나 재림에 참여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을 갈까요? 어떨 때 일을 가르치죠? 원통할 때 일을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에서 배제됐다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번째는 산연기입니다. 산연기는 직역하면 연기 나는 산입니다. 여러분 산이 보면 이렇게 불이 날 때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면 생물들이 그 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연기 때문에. 근데 일찍이 아브라함과의 계약 때도 연기가 났었고 후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산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자기 인자를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연기로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그 영광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줄까요?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너희들한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리, 장로 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려가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 맞추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책임지겠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이 네 가지 특징을 다시 결론을 맺자면 이겁니다. 구원,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 성취, 하나님의 계획과 나타내심,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산의 연기도 뜨겁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는 그 연기가 고통스러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 하나님, 충만하는 게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충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자,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면서 멀리 서서는 모세에게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우니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다시 듣겠다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현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떨었습니다.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서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의지죠. 그들을 구원시켜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두려워할까요?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목적도 그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도 그게 고민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내 기쁨을 맞이할까? 아니면 주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떨면서 이렇게 멀리 서서 바랍니까?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거죠. 왜요?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은 생명이죠.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직접 하지 말래요. 말씀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고 합니다. 모세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합니다. 말씀이 진정하게 우리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우리 말씀 20절 읽어볼까요? 읽으신 오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반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실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 근데 너희를 시험하는데 이것은 왜 시험하냐면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범죄하지 않게 하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렇다면 여기서 시험한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 원어에 보면 이 뜻은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나기 원하세요. 증명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 인자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너희 안에 임하면 내가 너희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난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뭔지 모르겠어. 이건 뭘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증명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여. 경외하다는 뜻 아시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질까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만약에 내 옆에 계속 경찰관을 데리고 다니면 그런 짓은 샀겠죠. 근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식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범죄하지 말라는 건 누구 때문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때문에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누구 때문에 예배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증명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질질 끌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수동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해! 그럼 했고요. 하지 말고 하지 않았어요. 노예처럼 끌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들 능동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 아시죠? 어릴 때는 교회 가자 애들이 그냥 따라왔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적이 많아요. 안 나가면 번개 맞을 것 같고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4년의 너희들 노예 생활했던 애들 내가 구해냈다. 이제는 좀 능동적으로 나를 자유의지로 속였으면 좋겠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진정한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보자인 모세를 세우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말씀하시죠. 우리가 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한테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들에게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죠.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목적은 모세 한 명을 자신의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수를 보내서 이방인을 구원시킨 겁니다. 여러분 왜 구원시킨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옮기셨죠. 그렇게 모세에게만 보셨던 그 전능함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내 백성이야. 모세만 내 백성이 아니야. 원래 애굽에서는 모세만 이 경험을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예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악한 삶과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을까?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함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전히 백성은 멀리 서 있지만 모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흑암에 계실까요? 하나님 빛이 아니십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로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기 좋으세요? 다 싫어요. 근데 왜 모세가 어둠으로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흑암은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 공포, 불안 만들어낸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흑암으로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나타내십니다. 아무도 들어가기 싫은 그 흑암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권위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 수많은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아들의 권위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왜요? 그들은 광야 살아가요. 수많은 전투와 싸움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먹을 게 없을 거야. 물이 없을 거야. 그때 누굴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중보자 예수. 너희들 그 힘든 가운데 중보자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은 벌벌 떨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인정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든 분명히 여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을 천국에 이끌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한 구절 먼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47쪽에)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잘못 4장이 아니고요. 제가 찾아왔는데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쪽수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이 말씀입니다. 천하에 너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밖에는. 그 이름을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장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천하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 구절인데 제가 장수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부터 밖에 우리에게 구원 받을 자가 없습니다. 구원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오늘 20장의 22절, 23절을 먼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 26절에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하나님 이 십계명을 구체화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2절, 23절 예배의 중요성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뭘 하나님 스스로 만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결국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나를 비교서라는 말씀이 있죠. 나를 비교서. 이게 원어에 보면 이것은 어떤 것을 만드는데 정적인 겁니다. 정적인 게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정적인 상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의 모든 신은 정적인 신입니다. 부처도 어디 절에 가 있죠. 알라도 그 성전에 가둬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동적인 거야.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 가둬놓지 마.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가 내 생각으로 날 만들어 놓고 날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너의 하나님 아니야. 이거 말씀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예배당 나가서 밖에 들으면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천만에 들으면 예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예배자에게 중요한 삶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 오늘 예배 딱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를 비교해서 정적인 하나님 만들지 마.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또 24절에서 두 번째 예배는 어떤 뜻이냐면 두 번째 토단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교회가 의리의리하죠? 절도 의리의리하죠? 대웅전 가면 제일 크잖아요. 부처도 금주도 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주 그 초라한 토단을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족이 멋지게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나를 만들지 말라는 그런 제단 쌓지 마. 교회 크게 하고 너희들 뭐 교회 큰 거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막 쌓아두지 말라는 거 그게 아니다. 너희들 그 초라한 토단 위에 그 흙으로 쌓은 토단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진정 예배가 되시잖아요. 화목제하고 번제는 나를 드리는 예배잖아요. 짐승에 그래서 내장을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정갈을 씻어서 함께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멋진 곳에 이런 곳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토단은 초라하고 흙으로 쌓는 거예요. 뭐예요? 너 있는 그대로 드리라. 뭘 꺼님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지 겉모습 중요한 게 아니야. 25절 26절에 보면 계속해서 제단의 조건입니다. 만약 돌로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정으로 쪼개지 말라. 정으로 쪼개는 뭐야? 여러분 돌 정으로 쪼개잖아요. 그러면 뭐 똑같은 거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지 말라. 계속 반복하시죠. 좋은 돌은 뭐예요? 나를 여러분 가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있는 그대로 너의 제단을 쌓아. 우리가 이제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헤롯 성전처럼 어마어마하게 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 나올 때는 나한테 정말로 진실하게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예배 드려. 번제 화목제를 드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제물이지 않습니까? 권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어떻게 기뻐하게? 있는 그대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 뜻이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로마서 2절에 보면 자세히 이 뜻을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첫째,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셋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앤드류 머리의 순종의 학교에서 이런 말을 그 책에서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을 씁니다. 먼저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증명해보라.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와서 체험해보라. 우상을 우리의 삶을 먼저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순종해라. 축복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을 받고 가는 자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예수님 오실 때 그 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받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예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자신에게 영광만 돌리는 이유가 아님을 오늘 20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20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원하시죠.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든 것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념이라는 단어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성찬 때 우리가 성찬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 맥락이 같죠? 예배는 기억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일주일에 3주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죠. 기억 안 해도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도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을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가져야 돼요. 시간이 많이 하니까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오늘처럼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가 나는 충만한 거룩한 땅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임재 속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살아가실 동안에 여러분 그 주님의 벌의 능력을 기념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에 참여한다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를 우리가 듣고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드실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동행하는 소망합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